신천지인들을 치료해주는 이단 상담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소속으로 상담사로 일하면서 이렇게 외부에서 신천지 예방 강의도 하고 있는 김강림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는 이 신천지라는 사이비 집단으로 인한 교회 차원에서의 피해가 대단히 심각한 상황에서 이렇게 다 함께 신천지에 대해서 배우고 예방할 수 있는 기회, 시간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때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주신다면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실 제가 어디 가서 저 신천지를 다녀온 청년입니다 라고 제 소개를 드리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를 이렇게 훑어보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멀쩡하게 생겼는데 그런 데를 갔다 왔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럴 수 있죠. 이거보단 낫죠. 전도사님 신천지 빠지게 생겼네. 이런 것보다는 낫죠. 그 당시 제가 웃고 말았지만 속으로는 너무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천지라는 곳에 제가 직접 들어가서 만났던 사람들이 좀 이렇게 어수룩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멀쩡한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신천지가 20만 명이 넘었는데 그 중에 7만 명 이상이 20, 30대 청년입니다. 3분의 1 이상의 청년이라는 건 정말 높은 비율로 젊은 층이라는 거죠. 그 청년들 중에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대학교의 대학생들 또 많고요. 똑똑한 친구들. 특히 교회에서 나고 자란 모태신앙들, 교회에서 리더하고 교사하고 찬양하고 임원하던 열심히 하던 청년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이 발견돼요. 믿기지가 않죠.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멀쩡한 사람이 그런 데 갔다 오셨어요 하셨을 때 이거 사람들이 멀쩡하지 않은 사람이나 빠지는 줄 알고 있구나. 이게 얼마나 위험한 문제인지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가족들을 지금도 한 달에 한 2, 3천 명씩 뺏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씁쓸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로 오늘 말씀드릴 때 에이 신천지 누가 빠져 바보 아니야? 나는 절대 그럴 리 없어 이런 생각보다는 뭔가 위험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피해가 늘어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들어주신다면 제가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 PPT 화면을 보고 강의 형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화면 다 잘 보이시죠? 우리 앞에 분들도 보이세요? 네. 먼저 국내에는 이단 단체가 200여 개가 넘었습니다. 1000명 이상 모은 교주만 40명이 넘었고요. 이단에 빠진 사람은 200만. 그중에 신천지인 약 20만. 약 20만이고요. 지금은 이제 한 22만 명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저렇게 신천지 빠질 수 있는지 아세요? 가만히 있으면 빠지진 않아요. 신천지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 신천지 건물 가가지고 똑똑똑 신천지가 너무 좋아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한다고 들어보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면 신천지가 운영하고 있는 비밀 성경 공부 학원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하셔야 해요. 얼마나 해야 되냐면 일주일에 4번 월, 화, 목, 금요일 하루에 3시간씩 7개월 7개월을 하고 100문제의 서술형 시험을 봅니다. 그거 보고 90점이 넘어야 졸업증 받고 들어가요. 진짜예요. 사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그거를 센터라고 부르는데요. 이 센터를 제가 왜 비밀 학원이라 그랬냐면 이 센터가 전국에 270군데가 넘어요. 여기 화성에도 많이 있는데 한 군데도 못 보셨죠. 왜냐하면 신천지라고 간판을 달아놓지를 않았으니까요. 겉에서 봐서는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 보면 문 앞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어요. 무슨 제자훈련, 힐링센터, 비전센터, 꿈나무 학교, 어성경이 열리네, 어머니 학교, 선교센터. 그냥 한국교회에서 쓰는 이름을 그냥 갖다가 써요. 들어가 보면은 막 이쁘게 꾸며놓고 사람들이 하하 웃으면서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천지가 사람들을 여기 데려와서 성경 공부를 시킬 때 여기가 신천지라는 걸 알려줄까요? 알려주지 않을까요? 안 알려줘요.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피해가 안 줄어드는 거예요. 신천지 줄 알았으면 거기 안 들어갔죠. 모르고 들어가서 몇 개월 이상 성경 공부를 하고 거기 중독이 되겠죠. 나중에서야 신천지인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너무 늦어요. 못 빠져나오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게 되기 전에 알아차리고 들어가질 말았어야 됐는데 너무 늦은 거예요. 오늘 저희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리가요 양의 옷을 입고 온대요. 가장 성경이 말하는 이단에 근접한 게 신천지예요. 신천지 피해가 왜 안 줄어들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냐면요.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지금 신천지에 대해서 예민해요. 이 신천지가 사이비라는 걸 유치부 애들도 압니다. 근데 오히려 점점 많이 빠져요. 왜 이러냐면요. 교회 차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단 예방 주사가 신천지에는 안 듣고 있어서 그래요. 교회 차원에서 예방 주사를 놔드려요. 어떻게 이단 예방을 해드리냐면 이단 마주치면 가까이 하지 마시라고. 따라가지 말고 말 걸면 대답하지 말고 응대하지 말라고. 집 두드리면 열어주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성경 공부하지 말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맞죠?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집에 들으지도 말라고 맞게 가르친 거예요. 문제는 이런 방식이 다른 이단에는 통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단들은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전도하니까요. 하지만 신천지는 돌연변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런 예방주사가 안 듣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말고 어떤 이단 들어보셨어요?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구원파, mormon교. 오, 여러분 유식하시네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본 적 있으세요? 가끔 길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책꽂이 같은 거 해놓고 예수 그리스도 실존 인물인가 여호와의 증인 하고 2명 이렇게 서 있어요.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그럼 가서 그거 막 뽑아서 읽어봅니까? 안 그러죠. 왜 그래요?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쓰여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벨을 눌러요. 띵동. 누구세요? 좋은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무슨 말씀인데요? 어머니 하나님 믿으세요? 이래요. 들어오지 마세요. 막죠. 몰몬교. 잘생긴 외국인들이 대학교 앞에 돌아다녀요. 머리 넘기고 여기 정장 입고 있는데 여기 몰몬교 직책이 쓰여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적어도 신사적인 게 뭐냐면 이리 옷을 그대로 입고 다녀요. 자기들이 일이라는 걸 숨기질 않아요. 떳떳해요. 그런데 신천지는 양의 옷을 아주 공들여서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인 줄 모르고 물려가는 거예요. 일인 줄 모르고. 이단 조심하라고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이단 조심하고 싶죠. 안 빠지고 싶죠. 모르고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도 신천지 안 빠지실 수 있도록 우리 예방하는 시간인 거 맞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장 먼저 배우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한테 접근하는 이 사람이 신천지인 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특징을 배우셔야 됩니다. 나 신천지 아니에요. 천사처럼 접근할 때 이거 신천지 특징 가운데 하나인데 이거 신천지구만 하고 현장에서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천지는 예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시간을 두고 공부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다른 이단이랑 다르게. 이해가 되시죠? 그 센터를 졸업한 사람이 벌써 2만 명 됩니다. 지금 센터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은요. 한 3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센터 졸업 대기생, 올해 센터 졸업 대기생이 6만 명 정도. 역대 가장 많습니다. 현재 이 사람이 이만희 교주입니다. 89세. 나이가 진짜 많죠? 이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 독특합니다. 신천지 교주. 1931년에 태어나서 27살 57년 때 박태선 교주의 전도관이라는 이단에 빠졌습니다. 우리 어르신분들은 아실 거예요. 신앙촌이라고 이렇게 왕국을 지어서 살았던 이단인데 한 7, 80만 명을 모았던 어마어마한 이단이에요. 이만희 교주 27살 때 저기 빠졌다가 10년을 있었습니다. 피해자였죠. 10년 있다가 나와서 예수님 품으로 돌아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유재열 교주 밑에 또 빠졌어요. 거기선 3년 6개월 있었습니다. 거기 있다 나와서 이번엔 모경득. 나와서 또 100만 보. 이런 식으로 약 23년을 다양한 교주 밑을 전전하면서 산 겁니다. 좀 독특한 인생이죠.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장사를 나도 한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평생 배운 게 그건데요. 그 배운 걸 짜집기 해서 본인이 가게를 차린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네, 신천지라는 집단의 정식 명칭이 이겁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이건 신천지 재산 현황입니다. 글자가 잘 안 보이실 텐데 한 6천억 정도 됩니다. 당장 유동할 수 있는 현금 재산이에요. 12지파 사진입니다. 12지파장. 이 위에 그림은 유명한 그림이에요. 아세요? 예수님과 12제자? 밑에 사진을 처음 보셨죠? 지금 흰 양복을 입고 예수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누굴까요? 이만희 교주. 옆에 12명의 정장 입은 사람은요? 12지파장이에요. 신천지는 전국을 12지파로 나누어서 관리합니다. 각 지파 내에 수천에서 수만 명이 있습니다. 여기 화성시는 무슨 지파일까요? 보니까 신천지 요한지파예요. 요한지파는 신천지 12지파 중에 본부지파입니다.
35,000명 정도 돼요. 초대형 집합이다. 즉 이 13명의 사람은 신천지 최고 권력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위에 그림하고 자세까지 똑같게 사진을 찍으려고 얼마나 연습을 했겠어요. 팔의 각도까지 완벽합니다. 우리가 이걸 보고 웃음이 나온 이유는 유치해서 그래요. 왜 저런 짓을 해요? 왜 그러냐면 수만 명이 우와 숭배하니까 진짜 뭐라도 된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 도취가 돼서 저런 거 찍는 겁니다. 더 유치한 게 있어요. 백마탄 이만희 교수입니다. 왜 백마를 탔냐면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오신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백마를 탄 겁니다. 이거 신천지에서 크리스마스 카드로 팔았던 사진이에요. 얼마나 잘 팔렸는데요. 자, 여러분 제가 유치한 사진들을 몇 장 보여드렸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이상해요. 유치해요. 이해가 안 가요. 여기까지가 그동안 저희들이 알고 있던 신천지라는 집단의 이미지인 거예요. 인터넷에 신천지 검색하면 이런 게 막 떠요. 그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저런 거 믿고 저 빠진 사람들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멀쩡하게 생겼네. 어떻게 빠졌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런 질문을 하셨는지 이해가 가요. 워낙 이상해야죠. 보기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상식선에서. 문제는 어쨌든 현상이 나타나요. 한 달에 2, 3천 명씩 빠진다는. 그러면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사람이 든든해 보여서 사랑스러워서 사람 빠질 리가 없어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교리가 뛰어나서 빠질까요? 교리도 뛰어나지 않아요. 연구해보면 엉망입니다. 왜 그렇게 많이 빠질까요? 신천지가 지난 30년 동안 개발한 신천지 전도법 때문에 빠져요. 이거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 뒤에 감춰진 진짜 치명적인 부분들을 사람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신천지는 전도 대상자가 한 명 딱 정해지면 뭐 바로 막 성경 공부해볼까요? 뭐 이렇지 않아요. 4명에서 5명의 전략팀이 붙습니다. 전략팀이 3주의 정보 파악 기간이 있어요. 정보 파악 기간 동안 그 사람 주변을 맴돌면서 그 사람 정보를 파악해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직장이 어딘지, 학교가 어딘지, 전공이 뭔지, 취미가 있는지, 고민이 있는지, 교회는 어딜 다니는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누군지, 몇 시에 나갔다가 몇 시에 들어오는지 빼곡히 적는 종이가 있습니다. 육아일지라고 양식이 있어요. 이거를 3장을 적고 신천지 전도 교관에게 보여줘서 도장을 받아야 전도 허가가 떨어집니다. 정보가 부족하면 이걸 안 찍어줘요. 빼곡히 적은 다음에 전도팀이 이걸 가지고 회의를 해요. 이 사람을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여러분 신천지 전도는요. 기본적으로 대인 맞춤형 전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백 수천 가지 모양이 나타나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어떤 대학생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영어 학원 다니고 싶은데 학원 다닐 돈이 없네. 신천지가 그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생이 다니고 있는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신천지인들에게 연락을 해서 대학교 내부에 영어 동아리를 만들게 했어요. 그리고 이 대학생이 다니는 동선을 파악해서 버스 정거장 앞에서 동아리 홍보지를 나눠줬습니다. 그 동아리 들어왔어요. 3개월 동안 다 같이 영어 공부하다가 7명이 다 같이 신천지 빠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7명 중에 6명은 원래 신천지였고 본인만 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이제 감이 오세요? 어떤 아버님이 악기를 배우고 싶으셨어요. 색소폰이라고 이렇게 멋있는 악기가 있습니다. 배우고 싶어 하셨는데 신천지가 그걸 알아차리고 그 아버님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있는 신천지 아버님들을 미리 색소폰 연주 교육을 시킨 다음 옆에 동사무소의 작은 건물을 빌려서 악기 동호회를 만들었어요. 그 엘리베이터마다 그 동호회 홍보지를 붙였습니다. 아버님이 이걸 보고 들어오셨어요. 악기도 풀고 길에서 버스킹도 하고 낚시도 다니고 하다가 다 같이 신천지 빠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호회에 5명이 있었는데 4명은 신천지였고 아버님만 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알겠어요? 진짜 몇 개월 동안 영어 공부를 하고 몇 개월 동안 악기 연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청년들 막 기타 치다가 빠지고 미술하고 음악하다가 빠지고 네일아트 하다가 빠지고 마술 동아리에서 마술하다 빠져요. 어머님들도 필라테스 하다 빠지고 요가 하다 빠지고 수지침 배우다가 꽃꽂이 배우다가 마사지 배우다가 피아노 반주하다가 빠지고 풍선 아트 하다가 빠지고 수능 끝난 학생들 막 과외 연결되고 입시 준비하다가 빠지고 온갖 방법들을 그 사람이 뭘 고민하고 있는지 무슨 취미 생활이 있는지 미리 연구하고 팀 단위로 달려드는 거예요. 신천지 줄 모르고 몇 개월 동안 친해지겠죠? 그럼 어느 날 신천지 몇몇 기독교인들이라고 소개한 사람들이 말을 걸어요.
우리 기독교인들끼리 기도하고 마칠까요? 뭐 그럴 때가 있어요. 그 뭐 의심되지가 않은 게 뭘 배우자는 게 아니라 기도하자는 거니까. 그럼 모임 끝나고 기도하고 마쳐요. 기독교인끼리. 기도 제목 나누고. 너무 좋아요. 이렇게 또 몇 개월 지나요. 아직 신천지 줄 모릅니다. 어느 날 아는 사람이 저기 친구야, 저기 집사님, 내가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우리 제자 훈련 같이 공부하자고 하시네요. 근데 내가 혼자 다니기가 좀 그래요. 나 숫기도 없고. 보니까 우리 집사님 성경 공부도 잘하시고, 아니, 기도도 잘하시고 그러시던데, 내 옆에서 좀 같이 다니고 힘이 좀 돼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부탁을 해요. 내가 잘 모르던 사람이면 거절할 텐데 잘 알던 사람이에요. 같이 지내던 사람이고 보니까 기도도 잘하고 잘해주던 사람이 처음 부탁하는 건데 거절하기도 미안하고 그래서 에이 좋아요 하고 따라 들어가요. 그게 센터입니다. 센터. 들어가면 너무 분위기가 좋아요. 제가 들어갔을 때 60명 있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60명 있고요. 적으면 30명, 많으면 250명까지 있어요. 60명. 60명이 있으면 30명은 신천지 연기자들입니다. 100명 있으면 몇 명이 연기자죠? 50명. 200명 있으면 100명이 연기자입니다. 절반은 연기자예요. 자기 짝꿍은 연기자예요. 이 사람들은 이 7개월의 센터를 옛날에 졸업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 들어와서 이거를 처음 듣는 연기를 펼쳐요. 옆 사람 막 바람 넣습니다. 야, 너 성경 구절 다 외웠어? 천재구나. 고민 있다면서 나랑 같이 기도하자. 막 손잡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 같이 한강으로 자전거 타러 다니고 MT 다니고 자장면 시켜 먹고 분위기가 어떨까요? 좋아요. 분위기가 준천국입니다. 여기만 오면 너무 잘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맛있는 거 먹여주고 다독여주고 누구 하나 상처받지 않는 공동체. 너무 행복해. 이렇게 되려면 누군가는 희생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헌신하고 그 희생과 헌신을 신천지 30명이 도맡아서 하는 거예요. 이 30명의 이 연기자들은 내 담당 이 낚여서 온 사람이 그날 무슨 표정을 지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보고서에 다 써서 내게 돼 있어요. 그 보고서 요령과 멘트 하나하나까지 30년 동안 개발된 거예요. 얼마나 치밀한지 감이 오세요? 그렇게 딱 3개월 정도 공부하면 푹 빠져요, 사람들이. 뭐 교리를 떠나서 사람들이 너무 좋고 이게 신앙의 황금기가 온 것 같아요. 매일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성경 구절 하루에 막 4개, 5개씩 외우니까 벌써 성경 구절 한 200개 넘게 외웠어요. 너무 막 뿌듯해요. 한 명씩 쪽방으로 뺍니다. 쪽방으로. 쪽방이 있어요. 제 차례가 됐습니다. 이제 들어갔는데 신천지 강사가 서 있었습니다. 강림이구나. 여기로 들어와 봐. 강림이 요즘 공부도 열심히 하고 참 기특해. 우리 복습이나 한번 해볼까 하고 복습을 해요. 한 10분 정도. 그러다가 강림 혹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하늘 새 땅이라는 말 아니? 그러길래 제가 압니다 그랬어요. 그럼 강림아 그 새 하늘 새 땅을 한자로 좀 바꿔봐라. 뭐예요? 신천지예요. 제가 신천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게 우리란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물컵을 들고 있었는데 물이 쏟아졌어요. 막 손을 떨어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막 손이 벌벌 떨려요. 왜냐면 이게 신천지일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으니까요. 제 신앙의 황금기가 온 줄 알았어요. 그럼 거기서 왜 처음부터 신천지라고 나한테 얘기 안 했습니까? 이 사기구나.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안 배웠지 하고 책상을 탕 치고 박차고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100명 중에 1명이고요. 99명은 벌벌 떨어요. 너무 친하게 지내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가 신천지 소굴이었던 거예요. 내가 몇 개월 동안 머릿속에 집어넣고 외우고 공부한 게 알고 보니까 신천지 교리였던 거예요. 어떡하지? 자, 그러면 지금 당장 누구한테 뛰어가야 돼요? 목사님께. 학생이라면 부모님께. 교회로 가서 말씀을 드려야죠. 근데 놀랍게도요. 부모님 앞에 서면, 목사님 앞에 서면 입이 안 떨어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신천지에서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신천지는 신천지만의 구원의 문이라고 가르쳐요. 이단들이 그러겠죠. 자기들만의 구원인데 한 번 센터에 들어왔다가 탈퇴하면 8번 이상 연속 결석해도 자동 탈퇴입니다. 탈퇴하면 어떻게 된다고 가르치냐면 영원히 지옥 간다고 가르쳐요. 즉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기회는 한 번 센터 들어올 수 있는 기회는. 나가면 문이 닫힙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나중에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내가 너를 모른다 이 말씀을 갖다 붙여서 안 받아줘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물론 뒤로는 몰래 받아주는데 가르칠 때는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내가 몇 달 동안 공부한 게 사실 신천지였다는 사실을
부모님이나 목사님께 말씀드리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어쩌다 그런 데를 갔어. 큰일 날 뻔했네.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다. 다시는 가지 마 하고 막으시죠. 당연히. 저를 사랑하시니까. 그게 예상이 돼요. 그렇게 말씀하실게.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하고는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장이에요. 다시 못 보게 돼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배웠는데 지옥 간다고. 그게 믿어지진 않아요. 3개월 공부해 놓고 뭐 이렇게 막 와닿진 않는데 문제는 나는 성경에 그렇게 자신감이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하루에도 성경 구절 너무 많이 외우면서 막 너무 확고하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러면 이게 혹시 이 사람들의 말이 좁은 엘이라도 이 사람들의 말이 맞으면 내가 지금 너무 섣부른 판단을 하는 게 아닐까. 내 영혼이 걸린 문제인데 라는 생각이 속에서 요만큼 들어요. 신천지 나쁜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잘해주네. 이렇게 사람들이 나한테 천사처럼 대해주네.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면 어떡하지? 나중에 신천지 7개월 마치고 입교하면은 막 전도 못한다고 막 얼차려 받고 쥐잡듯이 잡지만 센터에 있을 때는 되게 잘해줘요. 헷갈리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그 요만큼 때문에 부모님이나 목사님 앞에서 하면은 입이 절대 안 열려요. 그냥 방문을 걸어 닫고 혼자 고민합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좋지? 혼자 끙끙 고민하다가 내리는 결론이 동일합니다. 우선은 더 드러나 봐야겠다 하고 다시 센터로 들어가요. 너무 안타깝지만. 제가 그 당시 너무 고민하느라고 스트레스성 장염이 걸렸어요. 그래서 얼굴이 노랗게 되고 밥도 못 먹었습니다. 그 상태로 끙끙 앓으면서 센터에 갔더니 60명 중에 30명이 노란 얼굴로 센터에 오고 있어요. 참 너무 안타까운 건 30명이 전부 아무도 안 나가고 진짜 유명한 대학교의 대학생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진짜 똑똑한 친구. 이게 신천지인 거 알았는데 얼굴이 노래질 정도로 놀랐는데도 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에. 이런 정도의 신천지가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한 30년 걸린 거예요.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이런 사진을 보면 에이 뭐야 저런 거 믿고 빠져? 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7개월의 센터를 마친 사람들이 이런 걸 보면 어쩜 우리 총회장님은 어휴 뭐 다리도 정정하시네 뭐 이런 말들을 해요. 사람 완전히 막 친할아버지 대하듯이 완전 고장이 나버려요. 이렇게 고장 나는데 몇 개월 걸린다고요? 7개월이면 충분합니다. 문제는 교주마다 백마를 탔다는 거예요. 너도 나도 한 번씩 타본 백마. 제가 이 사진을 처음 본 순간에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신천지 탈퇴한 날 이걸 봤어요. 그 이야기를 잠깐 드려도 괜찮을까요? 저는 이제 학교 친구의 소개로 어떤 교수님을 소개받아서 교수님 따라서 신천지 빠지게 된 경우에요. 신학을 하시는 교수님이었고 저도 신학생 1학년 막 입학했을 때니까요. 선교사 되겠다고. 그래서 그 이분 논문 도와드리면서 막 저 무료 상담해 주시고 너무 제가 교사로 섬겼던 분인데 교수가 아니었어요. 신천지 사기꾼이었고 명함에 교수라고 쓰였길래 전 교수인 줄 알았죠. 그럼 뭐 조사를 해봐요. 이 사람 진짜 교수가 맞나? 그래서 맞는 줄 알았죠. 참 존경했던 분이었는데 사기꾼이었어요. 저에 대한 사전 정보를 하고 훈련시켜서 내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교수가 부탁을 해요. 강림아, 내가 강림이가 너무 착하고 마음에 들고 내 논문도 도와주길래 내가 무료로 상담하는 건데 원래는 내가 돈을 받고 상담을 해. 그래도 교수잖니? 그래서 강림이가 이곳저곳 가서 나랑 상담한다고 이야기하면 내 입장이 좀 난처해. 당분간만 비밀로 해줄래? 이렇게 부탁을 하세요. 그럼 제가 은혜를 원수로 갚을 수는 없잖아요. 의리가 있지. 교수님 당연하죠 하고 그 당시 뭐 커피숍에서 그런 이야기 할 때인데 어디 뭐 교회나 부모님한테 가서 누구랑 뭐 커피숍에서 뭐 성경 이런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이분 난처할까 봐. 대부분 그렇게 시작합니다. 허름한 건물 같은 거 빌려서 뭐 기타 치고 찬양하면서 저기 집사님 우리가 의도는 좋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이 건물을 하루에 몇 시간만 잠깐 이 불법적으로 빌려서 쓰는 건데 우리 큐티 모임용으로 우리 집사님 어디 가서 우리 이런 거 하신다고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좀 난처해져요. 또 쫓겨나요 우리가. 우리끼리 비밀로 합시다. 이런 부탁들. 스토리는 다양한데 요지는 하나예요. 당분간 비밀로 해주세요. 그럼 이 마음씨 착한 기독교인들은 아유 이 사람들 난처해질까 싶어가지고 배신하는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디 가서 말을 안 해버려요. 이게 되게 위험한 문제인데.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들이 지금도 신천지 막 빠지고 있는데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교회 잘못이 아니라 말을 안 하니까요 본인. 나중에 알았을 때는
너무 늦었죠. 저도 그랬습니다. 누군지 모르는 사람하고 아무데도 말을 안 하고 재밌게 지내다가 어느 날 제자 훈련 하자고 부탁 하셔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그분 일도 도와드리고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몇 개월 지났을 때 신천지래요. 하지만 너무 늦었죠. 하다가 7개월을 다 들었습니다. 7개월. 얼마나 뿌듯하던지. 그 졸업증도 작성하고 완전한 신천지인이 됐어요. 그리고 집에 간 날 저녁이었습니다. 금요일 밤이었는데 제가 부모님이랑 여동생이랑 같이 살아요. 근데 가족들 표정이 그날따라 좀 이상했습니다. 가족들이 다 제 방에 들어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동생이 딱 앉더니 문을 잠그시더라고요. 착각. 아버지가 아들아 앉아라. 앉았죠. 아버지 처음 하신 말씀이 강림아, 너 신천지 다녀왔지?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니요,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하면서 더듬더듬 제 휴대폰부터 찾았어요. 왜 이런 반응을 보이냐면 특히 젊은 청년 학생 가족이 있는 분들은 잘 들어주셔야 돼요. 신천지는 가족이나 교회에 들키는 즉시 신천지로 신호를 보내도록 훈련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런 훈련을 시키냐면 자,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가족이 신천지 빠진 걸 알았을 때 그냥 둬요? 설득을 시도합니다. 왜 그런 데를 갔어? 막 집안이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요. 하지만 하루 3시간씩 성경을 잘못 배웠기 때문에 성경 치료가 필요해요. 그럼 데리고 어딜 가요? 교회로 와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교회 안 다니던 사람도 아들, 딸이 신천지 빠지면은 막 집 근처 교회로 찾아와요. 도와주세요. 목사님이 이 사람만 데리고 몇 개월 막 교육을 하면은 치료가 돼요. 한 5개월. 그런 사례가 가끔 있었습니다. 왜 가끔이냐면 이 경우는 목사님이 안식년으로 쉬고 계시거나 은퇴하셨는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하시기 어려운 이유는 목사님이 이 사람만 데리고 몇 개월 전쟁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너무 바쁘니까요. 맡은 성도도 많고 신방도 많고 설교도 많고 예배도 많고 목사님 잘못이 아니죠. 그 자리에서 아무리 많은 시간을 내주셔도 다른 일정을 빼고 내주셔도 한 2-3시간이에요. 좋게 이야기하시죠. 그 자리에서 문제는 7개월 동안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교리를 다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몇 가지는 오류를 짚어줄 수 있죠. 하지만 그러면은 회개하지 않고 다른 교리를 계속 말해요. 그럼 이거는요? 목사님? 이것도 못 해주면서 목사님 맞습니까? 막 방방 뛰어요. 옆에서 이 청년 부모님 막 울고 어떻게 대처가 안 돼요. 그거는 목사님의 신학적 소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신천지가 너무 많은 양의 헛소리를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심어놔서 그래요. 결국 이거는 이 치료 사역을 전담하는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되는 일입니다.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어요. 이단 상담소라는 곳이 있다고. 전국에 15군데 있습니다. 상담소에서 일하고 있으면 응급실 같아요. 전화도 정말 많이 오고 문 밖에서 으악 이래요. 나가보면 부모님이 신천지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아들이 와놓고 보니까 간판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이단 상담소. 근데 이단 상담소를 되게 무서워해요. 신천지인들이. 거기 들어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없으니까요. 안 들어가려고 우는 거예요. 저희는 나가서 달래고 저희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이 상담사분들이 테러도 얼마나 많이 당하는데요. 문 열고 나가면 막 계란 맞고 막 자동차 펑크 내놓고 협박 편지 오고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저를 보면 아시겠죠? 전부 신천지 출신이세요.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일을 하시는 거죠. 이분들은 신천지 교리 잘못된 걸 연구해서 책으로 낸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만희 교주가 숨기고 싶어하는 불법 자료들, 이만희 교주 내연녀 여자친구 8번 바뀐 내용들, 동영상, 녹음본, 이만희 교주가 어느 교주 밑에서 배웠나 이거까지 다 쌓아놨어요. 이걸 가지고 교육합니다. 신천지인을. 이게 얼마나 사기인가. 우리가 막 거기서 탈퇴하십시오 이러지 않아요. 그건 공부 읽어보시고 본인이 선택하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신천지가 사기라는 걸 깨달아요. 짧으면 하루, 길면 3주 안에. 치료율이 95%가 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 만든 교리라서 이단 교리가 전문가가 알려주면 이게 구멍투성이라는 걸 금방 깨달아요. 막 울어요. 좋은 일인데 그렇게 이제 병원처럼 치료받고 모교회로 돌아가고 치료받고 돌아가고 그러는 건데 어디 입장에서는 눈에 까실까요? 신천지 입장에서는 상담소만 가면 안 돌아와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상담소를 뭐라고 가르쳤냐면 뱀소굴이다. 상담사는 뱀둥지에 있는 독사. 상담사는 독사예요, 독사. 상담사의 말을 들으면 영혼이 뱀에게 물려 죽임당하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요? 영영 주는 거예요. 이게 통합니다. 통해요. 신천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누가 결석했어요. 그 사람이 안 나와요. 그 사람 어디 갔어요? 물어봤더니 그 주변 사람들 표정이 싸늘합니다. 그 사람 지난주에 상담소 갔는데 아직까지 못 돌아왔어요. 막 흉흉해요. 막 이러도 막 곶감보다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그 부모님이 만약에 아들이 빠졌어요. 너 상담소 가자. 그럼 어떻게 반응할까요? 싫어요의 2단계 줘도 위 강도로 반응합니다. 핥히고 불어뜯어요. 운전해서 가는데 문을 열고 굴러떨어져서 도망쳐요. 3층에서 뛰어내리거나.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죠. 너무 안타까운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가족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상담소로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끌려가는 입장에서는 거기는 뱀소굴인데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이 없는데 막 물어뜯는 거예요. 막 핥히고. 그럼 부모님도 막 다치고 아이도 멍들고 막 이래요. 그러면 안 되는데. 막 피나고 멍들고 이런 사진을 찍어서 신천지에서도 이렇게 화면으로 띄워서 교육합니다. 상담소의 진실. 그 막 피나고 멍들어 있어요. 상담소들은 신천지인들 데려다 납치, 감금, 폭행하는 깡패들. 신천지 그만둘 때까지 때리게 하는. 뭐 이렇게 배우면 그 오해를 해결할 수가 없는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육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신천지 비밀로 다니게 하는 줄 아세요? 상담소 때문에 그래요. 그 얼마나 무서운 곳인데 혹시 가족들이나 교회에서 여러분 여기 다니는 거 알아차리면 상담소 들어갈 텐데 그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데 혹시 알아차린 것 같다 싶으면 우리한테 연락을 주세요. 우리가 보호해 줄 테니까 라고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아버지께서 아들아 신천지 갔다 왔지 물어보셨을 때 제가 뭐부터 찾은 거예요? 핸드폰부터. 신천지 연락하려고요. 핸드폰이 없어졌어요. 화장실 다녀와서 이야기가 시작됐는데 잠깐 사이에 없어졌어요. 부모님 것도 없고 동생 것도 없고 좀 당황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신천지 다니는 거 알고 있었어. 부정하지 마. 엄마 아빠가 알아봤는데 상담소라는 곳이 있대. 신천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데 부탁인데 상담 한 번만 받으러 갈까? 그러셨을 때 그 당시에 저는 얼마나 놀랐겠어요. 상담소라고요? 뛰어나갔어요. 집을 나가려고 이제 철이 없었죠. 내가 뱀한테 물려가서 영혼이 죽음에 이르는 것보다 내가 집을 나가서 고생을 하는 게 낫다. 그래서 문손잡이를 딱딱 잡았는데 이게 안 열려요. 왜 그런가 했더니 자물쇠가 달려 있더라고요. 좋다. 화장실에 뛰어가서 창문을 열었어요. 뛰어내리려고요. 집이 2층이었는데 그 정도면 뭐 다리가 좀 다치더라도 내가 뭐 죽지는 않겠지. 뱀한테 물려가는 것보다 낫다. 창문을 탁 열었는데 쇠창살이 용접이 되어 있었어요. 이거는 경험한 사람끼리 하는 이야기인데 이걸 보는 순간 소름이 착 돋아요. 뭔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은 얌전한 척을 해요. 머리를 막 굴립니다. 도망을 쳐야죠. 그러면 부모님 주무시면 도망쳐야지 하고 이제 자는 척을 해요. 자는 척을 하는데 갑자기 가족들이 다 제 방에 와서 자는 거예요. 이불을 들고 3시간 단위로 불침번을 서세요. 아버지, 어머니, 동생, 아버지, 어머니, 동생. 아버지는 문 앞에 가로로 누워서 주무세요. 전혀 도망을 못 치고 다음날 아침이 돼서 이제 직장 가시면 도망쳐야지. 두 분 다 직장이 있으세요. 동생은 대학교 졸업 시험이 다음 날이었고. 제가 왜 이렇게 버티냐면 신천지에서 교육을 받아놔서 그래요. 강림아,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 갑자기. 그랬을 때 곰곰이 생각해보렴. 너가 너희 가족의 희망인데 너가 무너지면은 온 가족 지옥 가는 거야. 너가 버티고 신천 신앙을 인정받아야지. 제가 미리 교육을 받아놨으니 거기서 제가 무너진다는 건 다 지옥 간다는 거였어요. 어떻게 무너지겠어요? 울고불고 상담 안 받겠다고 싸우는데 직장도 안 가세요. 도망쳐야 되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두 분 다 그만두셨어요. 직장을. 제 동생은 대학교 졸업 시험을 포기했어요. 그럼 졸업이 1년 연장되더라고요. 제 가족들이 저 때문에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저 설마 마트는 가시겠지. 뭐 라면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생각을 했는데 베란다를 열어봤더니 이미 쌀포대와 계란과 반찬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전쟁 준비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너무 의아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냐면 이 사건이 있기 3개월 전에 제가 신천지 빠졌다는 걸 벌써 아셨습니다. 어떻게 아셨냐면 신천지 탈퇴자가 제보해가지고 그 당시 센터에 몇 명 있었다 그랬죠? 60명. 그중에 신천지 연기자, 심지어 연기자. 저 입장에서 선배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신천지에 잘못된 걸 깨닫고 탈퇴해버렸어요.
매우 드물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 1000분의 1 나가버렸어요. 59명 남았습니다.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센터 분위기가? 아유, 뭐 조상집이었어요. 나가면은 지옥인데 자매를 잃어버렸으니까 막 영상편지 보내고 막 돌아와라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 자매가 알고 보니까 상담소에 와서 치료를 받았대요. 그 어느 순간 이게 사기였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와요.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럼 누구 생각이 제일 먼저 나냐면 두고 나온 친구들 생각이 나요. 근데 신천지는 규칙이 있는데 탈퇴자의 연락은 차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연락했지만 다 응답이 없고 다 차단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별로 친하진 않았는데 어떤 젊은 신학생 남자애가 생각이 나더래요. 애들이 많다 보니까 뭐 신학교도 이름도 모르겠고 젊은 남자애. 그 학생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일주일째 되던 날에 성경 말씀을 읽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주의 강림하심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매가 이걸 보고 강림이라는 이름을 떠올렸대요. 이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자매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신고한 거예요. 단서가 3개예요. 강림, 남자, 신학생. 그리고 상담소에서 강림이 발견될 때까지 전국에 있는 신학교를 뒤졌어요. 마침내 저를 찾아내서 신학 과장님께, 등록된 교회에 담임 목사님께, 청년 목사님께, 부모님께 전화가 갔습니다. 부모님이 그 전화를 받으셨을 때가 제가 센터 빠진 지 4개월 됐을 때예요. 믿을 수 없었다고 그래요. 그럴 리가 없다. 금이야 오기야 키워서 3대째 기독교에 선교사 되라고 신학교 보내놨더니 신천지락 하니까 별 사기가 다 있는데 웃기지 말아요 하고 끊으셨대요. 거기서 이럴 수 있었습니다. 아들아 이리 와봐. 너 요즘 어디 다니니? 신천지 이런 데 다니는 거 아니지? 이러실 수 있었어요. 청년들이 동일하게 반응합니다.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저 요즘 도서관 다닌다 그랬잖아요. 동아리 다닌다 그랬잖아요. 딱 잡았대요. 바로 돌아서서 누구한테 연락해요? 신천지에. 그러면은 한 10분 정도 통화를 하고 전화를 끊은 다음 편지를 써요. 엄마 아빠와 신앙이 달라서 함께 지낼 수 없게 됐어요. 엄마 아빠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할게요. 편지 쓰고 가출해요. 신천지 숙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내요. 그때부터. 이것조차 모자라서 찜질방에서 자거나 그러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상담소 가니까. 그냥 있으면. 너무 많이 잃어버렸어요. 저도 그럴 뻔했는데 부모님 그 전화를 받으셨을 당시에 제가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센터에 있었어요. 저한테 전화하시려고 그랬대요. 광림아 이상한 전화가 온다. 하시려다가 직감적으로 이상한 기분이 드셨대요. 제가 월화 목금 매일 나가잖아요. 수요일은 신천지 예배를 가고 주일도 신천지 예배 가고 집에 있질 않으니까 이상하다. 이렇게 집 밖으로 다니던 아들이 아닌데 요즘 신천지 위험하다는데 내 아들이라고 안심할 건 아니다 싶어서 저 몰래 이 전화한 사람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상담소까지. 너무 현명한 판단이셨죠. 상담소에 갔더니 저를 제보한 자매가 앉아 있었대요. 제 사진을 꺼내서 보여줬더니 이 자매가 저의 성격까지 다 설명을 하더래요. 부모님 너무 놀라셨지만 지금도 감사한 건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이렇게 멋진 부모님이 있는 신천지 청년들이 많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그 자리에서 두 분 다 직장을 그만두신 다음에 저 몰래 3개월 동안 상담소를 다니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아들을 꺼낼지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준비를 하시죠. 그날 저녁에 아버지께서 저를 앉혀두시고 아들아 상담소 안 가려고 하는 게 이해가 가. 뱀이라고 나쁜 사람들이라고 배웠으니까 그렇지. 근데 아빠가 만나보니까 좋은 사람들이시던데 신천지 뱀이라 그러고 엄마 아빠는 좋은 사람들이라 그러고 헷갈리지. 그럼 강림이가 직접 만나서 어떤 분들인지 확인해 보면 되잖아. 맞는 말씀이셨어요. 이렇게 집에 가두라고 상담소에서 시킨 거 아니야. 상담소로 데려오라 그러셨는데 아빠가 자세히 보니까 애들이 막 상담소 가다가 도망치고 가서도 도망치고 막 다치고 위험하더라. 그래서 되겠니? 그래서 우리 아들이 진심으로 엄마 아빠 생각해서 도망 안 치고 남자답게 상담 한번 받겠습니다. 결심이 서기까지 우리 가족끼리 좀 설득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아빠가 아들을 좀 가뒀다. 미안하게 생각해. 아빠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딱 하나야. 우리 아들이 진심으로 상담을 받던가 아니면 이렇게 상담을 반대 안 받네 울고불고 싸우다가 쌀 다 떨어지면 다 같이 굶어 죽던가. 둘 중 하나야. 선택해. 그러셨어요.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더 눈물이 난 이유는 이분들을 지옥에 가게 할 수는 없다.
어떻게 울고불고 싸워야죠. 저희 부모님 많이 우셨어요. 된장찌개 끓이다 우시고 어머니. 식탁에 놓으면 동생이 울고 아버지 드시면서 울고 저도 숟가락을 쥐고 울어요. 얼마나 서러워요. 그렇죠? 서로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구원받게 하소서. 서로 주여. 제가 뭐 시간상 그 이야기를 길게 할 수는 없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상담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죠. 안 받으려 그랬는데 부모님이 너무 우셔가지고 제가 놀랬죠. 사실 그렇게 평생 그렇게 엉엉 우시는 걸 제가 처음 봤어요. 근 일주일을 아무 소리가 안 나올 때까지 저를 붙잡고 상담 받아달라고 우셔가지고 저도 가슴이 찢어지죠. 이게 아들로서 할 짓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상담 받겠습니다 그랬어요. 그거는 신천지 안 가겠습니다 이건 사실 아니었고 상담사랑 싸워볼 생각이었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제가 상담사 상대로 이기면 신천지로 돌아가고 지면 집에 남겠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좋아하시더라고요. 눈물을 닦으시더니 드디어 숨겨놨던 휴대폰을 꺼내셔서 막 뭐라고 부탁을 하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가 집에 왔어요. 띵동 상담사님이 캐리어를 끌고 들어오셨어요. 저희 집에서 숙박하셨습니다. 집에서 상담을 했어요. 제가 도망칠까봐. 그럼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3년 전 방식이에요. 요즘은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요즘은 신천지인의 연락이 24시간 이상 두절되면 신천지인들이 집과 직장으로 학교로 경찰 대동하고 들이닥쳐요. 그럼 문을 따고 들어옵니다. 만약에 신천지인이 발견되면 자기들 숙소로 데려가고 가족들은 감금했다고 고소해요. 이거는 옛날 방식이에요. 그땐 그랬어요. 상담사님도 안 자고 저도 안 자고 새벽 내내 성경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 신천지가 사기라는 걸 깨달았어요. 2박 3일만. 제가 복음방 3개월, 센터 7개월, 10개월 배웠는데 이틀 만에 알겠더라고요. 명백한 종교 사기예요. 끔찍하게 디자인돼. 반박할 수 없는 사기. 그때 부모님이 옆에서 같이 들었어요. 그 상담을. 근데 상담사님이 앞이니까 아무 말씀은 못 하시고 표정으로 바보 아니야? 이런 거 믿고 빠져. 이 똑똑한 놈인 줄 알았더니 맹탕이었구만 이거. 제가 요즘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건 바보가 아니었을까? 이런 거 믿고 빠졌단 말이야? 헛소리가 너무 많으니까요. 말도 안 되는. 문제는 이게 잘못된 집단이지 않을까 한번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뚜껑만 열어보면 다 썩어 있는 게 눈에 보이는데 그 센터의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 한 명이 한 명을 맡아서 그렇게 관리하는 분위기에서는 너무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이게 잘못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자체가 안 들어요. 뚜껑을 열어볼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이게 좋고 맞은 줄 아니까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합리화하게 되고 그게 문제였던 거죠. 그때 상담사님이 보여주신 사진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넘어갔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재밌게 들어주셔가지고 에피소드 추가하다가 길어졌잖아요. 저는 이 사진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백마를 누구만 탔다고 알고 있었을까요? 백만이 교주만요. 근데 보니까 교주마다 탄 거예요. 그러면 누가 원조 맛집인지 헷갈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상담사님이 책을 이만큼 가져오셨어요. 책을. 유재열, 박태선, 백만봉 구인의 모경득 옛날 교주들의 책들. 저는 밤새 읽어봤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은 이유는 제가 배운 신천지 교리랑 너무 유사한 거예요. 너무 똑같은 거예요. 문장이 똑같은 경우가 발견됩니다. 뭐지? 신천지 걸 베껴갔구만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더 옛날 교주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기꾼들이 너도 나도 써먹던 수법을 이만희 교주라는 사기꾼이 가져다가 또 써먹는 느낌이 확 들어요. 제가 우물한 개구리였죠. 우물을 나오니까 비슷한 우물이 너무 많아요. 그런 걸 보여주는 사진이 이런 겁니다. 다 백마 타는 이유는 교주 밑에서 배운 제자가 나가서 교주가 되고 거기서 배운 제자가 나가서 교주가 되고 그래서 그래요. 창의력이 없어요. 배운 그대로 써먹습니다. 지금 100년 동안. 저 같으면 저렇게 다 백마 타면 같은 부류로 취급되고 싶지 않아서라도 백마만큼은 안 탈 것 같아요. 좀 낙타를 타든가. 수준이 그래요. 수준이. 안타까운 건 저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에 지금도 국내에만 200만씩 빠진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우리 상식 안에서 이해가 안 되죠. 상식 밖의 존재가 활동해서 그래요. 미혹의 영이 실존합니다.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즉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시면 안 되고 이 시대가 위험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단단히 의지하셔야 돼요. 이건 신천지 건물 앞에서 시위하시는 부모님들 사진입니다.
내 딸을 돌려보내라. 제가 친구 꺼내려고 여러 번 그 부모님이랑 같이 했어요.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저게 되게 쉽지 않습니다. 저것도 무겁고. 저 시위하시는 부모님들 자동차에 신천지가 위치 추적기 붙여놓은 사진이에요. 저렇게 검은 봉투로 뚫뚫 말아놨습니다. 부모님들 자동차에 페인트 칠해놓은 사진. 이건 저희 상담 소장님 테러 당했을 때 사진이에요. 많이 맞으셨죠? 이거는 부산 상담소 불났을 때 신천지 신도 소액으로 밝혀졌죠. 이런 걸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오래 있을 집단이 못 돼요. 이게 사람이 잘못된 교리로 공부를 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상태가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빠져요. 잘못된 교리를 배웠으니까요. 그걸 점점 극단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혹시 여기 신천지인이 계실지도 몰라요. 부탁을 드릴 게 있어요. 한번 내 영혼을 바칠 만한 곳인가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재미있게 가르치고 잘해주니까 거기 너무 좋아가지고 빠진 거는 이해가 가요. 저도 그랬어요. 그럴 수 있죠, 사람이. 그런데 신천지에서 상담소 사이트도 못 들어가게 하고 유튜브도 못 보게 하고 상담소도 가지 못하게 하고 말도 못 듣게 하고 신천지 말만 듣게 해요. 근데 저희 상담소 입장에서는 거기 위험하니까 나오라고 소리 지르고 있잖아요. 신천지가 천국 가는 길이면 상관없어요. 안 들어도 되죠. 근데 만약 지옥 가는 길이면 어떡할 건데요? 천국 가는 길에 있는 사람들이 저런 짓을 해요? 생각을 해보시고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한 문제잖아요. 내 영혼을 바칠 만한 일인가 알아보시기 바래요. 한 번이라도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카카오톡 채널 구리 이단 상담소 김강림 전도사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 자, 신천지의 포교법. 우선 신천지의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년 피해가 특히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피해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치밀한 전도 전략과 사기 때문이죠. 유명한 신천지의 합당한 자 선정 기준표라는 거예요. 이거 처음 보셨죠? 신천지는 전도 대상자가 자기들에게 합당한지 알아봐요. 표가 있어요. 주 4회 복음방 센터 오전 오후 수강이 가능한가? 결혼, 임신, 취업, 취직, 이민, 유학, 이사, 시험 등 7개월을 공부할 수 없는 장애 요인이 있는가? 정신관련 질병이나 수강하기 어려울 정도의 디스크라던가 질병이 있는가? 천국과 영생의 소망이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주일과 수요 예배를 결석하지 않는가? 여기 색깔 안쪽으로 체크가 닿아야 신천지에서 받아주는 거예요. 예절이 바른가? 이해력과 표현력이 좋은가? 주관과 의지력이 뚜렷한가? 인도자에게 자신의 고민을 솔직히 털어놓는가? 약속을 잘 지키는가? 섭외자가 다니는 교회에서 평판이 좋은가? 저기 고득점을 받아야 여러분 신천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렇게 치밀한 사전 조사를 하는 거예요. 저런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신천지 받아들인 다음에 즉각 일꾼으로 써먹기 좋은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특히 청년들을 신천지가 좋아하는 거죠. 이건 길에서 사용하는 전단지입니다. 전단지는 거의 혼자 다니는 청년이 1타겟이에요. 혼자 다니는 청년이 1타겟, 혼자 다니는 주부님들이 2타겟입니다. 아버님들한테는 거의 안 해요. 혹시 길에서 세모 동그라미, 네모 S 원하는 순서대로 그려보세요. 이런 거 해보신 분 있어요? 해보셨어요? 어제 했어요. 여기 역 근처에서 했어요? 총신대구역 이수역에서. 전화번호 적어줬어요? 잘하셨어요. 신천지 전단지입니다. 이수역에서 제가 활동했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당황했어요. 길에서 설문지 하지 마세요. 특히 청년분들 착해가지고 막 해주는데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단기 아르바이트 이런 거. 이건 전단지들 눈으로만 봐주세요. 자, 이게 신천지 전도의 단계입니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이거를 신천지가 개발하는데 30년 걸렸어요. 이거 개발하고 대박이 난 겁니다. 이게 너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시스템을 못 바꿉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걸 배워버린다면 신천지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습니다. 1단계 뭐라고 쓰여 있죠? 미혹. 미혹은 죄송하지만 조금 알아차리기 어려우세요. 왜냐하면 수백 가지니까요. 그렇죠.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친구야 우리 밥이나 먹으러 가자 이랬는데 신천지야? 이러진 않죠. 그렇죠. 학생끼리 여기 기타 학원 생겼다 같이 기타나 배우러 가자 이랬는데 딱 걸렸어 신천지 그럴 줄 알았지. 그러진 않죠. 어떻게 알겠어요.
괜찮아요. 뭐 요가, 뭐 연극, 영화 막 다양한데 그 수백 가지 해도 돼요. 기타 쳐도 되고. 왜 해도 되냐면 그 수백 가지가 깔때기처럼 한 길로 모입니다. 어디서 시작했든 반드시 이리로 오게 되어 있어요. 즉 이것만 알면 되죠. 이게 뭘까요? 복음방. 정확히 말하면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 만약에 누가 기타를 공부하지. 여러분 기타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기타 배우기 시작했어요. 띵가 띵가 띵가. 근데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기타만 친다. 기타 실력이 점점 는다. 그러면 거기는 신천지가 아니에요. 그냥 좋은 사람들이죠. 기타 학원이죠. 무슨 말씀 드린지 이해하세요? 자꾸 잘해주고 이런 이유는 그것만 막 계속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을 얻은 다음에 우리 성경도 좀 해볼까요? 이렇게 넘어가려고요. 이런 과정 없이 보자마자 성경 공부 해볼까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단 같죠. 뭐 신천지는 그런 부작용을 없애려고 공을 많이 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 믿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이 사람이 소개해준 사람이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이래요. 명함에도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성경 공부가 교회 밖이라면 이렇게 대답하셔야 합니다. 미안한데요. 제가 교회 밖에서는 성경 공부를 안 해요. 당신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요즘 시대가 위험하다 보니까 제 신앙의 원칙이 그렇습니다. 정말 하고 싶으시면 그 성경 공부 책 들고 우리 교회로 오셔서 우리 목사님 보여드리고 허락 맡으시고 교회 안에서 하시죠. 그러면 돼요. 그게 안 돼서 지금까지 피해가 커진 거예요. 거기서 막 허락 맡으시죠. 막 미안하니까요. 그거 막 의심하는 것 같고 나한테 잘해주던 사람이 처음 부탁하는 건데 성경이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좋아요 하고 들어가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이단 아닐까? 이단 같은 소리 하면 내가 그냥 그만두고 혼자 나와야겠다 이런 생각. 교만한 생각일 수 있는 게 들어가서 본인 실력으로 보자마자 이단이었구만 하고 알아차리기가 어려울 수 있으세요. 그걸 안 들키려고 얼마나 개발을 했겠어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세뇌가 되니까 들어가기 전에 자르면 돼요. 못 잘라내고 들어가는 게 2단계 복음방입니다. 복음방은 가정집이나 커피숍에서 진행돼요. 무조건. 학생들은 스터디 카페. 2명에서 5명, 2명에서 5명. 나 빼고는 다 신천지예요. 나 빼고는 다 신천지. 이때는 뭐 대단한 뭘 배우지는 않는데 돌아가면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냥 큐티 모임이에요. 왜 이게 필요하냐면 신천지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합당한 자 선정 기준표에 맞는지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방 단계에서. 그게 아무리 해도 몇 개월 해도 합당한 자 선정 기준표 점수가 미달이 되면 복탈자가 돼요. 복음방 탈락자. 신천지에서도 안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예요. 교회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는 경우, 목사님을 신뢰하는 경우. 그럼 신천지가 자기들 난처해진다고 막 어디 가서 말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이런 거 모이는 거. 거기서는 알겠다 그래요. 목사님한테 가서 일러요.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인데 신천지 입장에서 골칫덩어리예요. 보자마자 잘라야 돼요. 대화 몇 마디 하면 금방 알아차립니다. 두 번째, 성경만 읽으면 잠이 오는 사람. 이제 성경에 궁금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읽어보질 않았으니까. 덮어놓고도 나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어요. 공부에 취미가 없으니까. 물론 이제 자랑은 아닌데 성향이 그럴 수 있어요. 그냥 공부가 좋은 사람이 있고 봉사가 좋은 사람이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 사람은 딱히 공부는 좋지 않은 거죠. 그럴 수 있는데 신천지가 원하는 인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루 3시간씩 성경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제 학구열 있고 탐구심 있고 호기심 많고 성경 구절 막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복음만 하다가 맨날 지각하고 막 성경 구절 외워라는 것도 안 외우고 막 잠만 자고 막 연락 나오기도 싫어하고 막 이불 속에 있기만 좋아하고 이러면 점수가 점점 깎여요. 그러다 어느 날 복탈자가 돼요. 우리 그만 만나요. 안녕. 이 사람은 자기가 신천지 빠질 뻔했다는 것도 몰라요. 진짜예요. 제가 좀 오버해서 설명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막 교회에서 열심히 하던 청년들이 많이 빠진다는 거죠. 그리고 들어가는 게 3단계 센터입니다. 센터는 여러분 들어가시면 안 돼요. 복음방까지는 뭐 괜찮아요. 한 번쯤 인생에 좋은 경험일 수 있는데 센터는 일단 공부하면 후유증이 남아요. 상담 치료를 받기 전까지 성경을 볼 때 고통스럽기 때문에 들어가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안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센터의 특징을 외우시면 돼요. 4가지입니다. 면접, 복사비. 면접, 복사비 월화목금 7개월. 면접을 봐요. 들어갈 때. 복음방에서 추슬러 놓고 면접을 또 봐요.
무슨 면접을 봐요 성경 학원 주제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우리도 성경 공부 학원이다 보니까 이단을 걸러내려고요. 그래요. 자기들이 이단이면서. 왜 면접을 보냐면 실제 속내는 요 사람이 신천지 입장에서 요 사람이 이 7개월을 끝까지 할 만한가 알아보는 거예요. 한 2개월 하다가 그만둘 것 같다. 그럼 면접 때 잘라야 돼요. 왜냐면 한 2개월 하다 그만두면은 이건 신천지가 된 것도 아니고 안 된 것도 아니고 괜히 공만 들이고 놓쳐서 아유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면접을 봐요. 그리고 복사비라는 돈 달라 그래요. 돈. 한 달에 10,000원씩 계산합니다. 교재 복사비. 6개월에서 8개월이니까 6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 되겠죠. 복사비, 뭐 수강료, 등록금 이름은 다양해요. 한 6만 원에서 8만 원, 많으면 10만 원 달라 그래요. 면접 복사비. 그리고 월, 화, 목, 금요일에 배워요. 그러면 7개월, 약 6개월에서 8개월, 7개월 정도 하는데 월, 화, 수, 목, 금 하면은 속성반 3개월입니다. 월, 화, 목, 금 하면 몇 개월이라고요? 7개월. 월, 화, 수, 목, 금 하면요? 3개월. 들어갈 때 뭘 본다고요? 어떤 돈 달라 그러죠? 훌륭합니다. 이런 특징을 외워주시면 너무 큰 도움이 돼요. 4단계 6월. 6월은 좀 늦었어요 이미. 여기 다니던 교회를 끊어내야 신천지에서 완전히 받아줘요. 그래서 교회 앞에 나와서 인사합니다. 저 이사 가요. 다른 교회 가요. 안녕. 축복송까지 받고 이제 연락이 두절되죠. 새내기 먼내기 이런 거. 고등학교 앞에 진을 치고 뭐 대학 가지가 쓰여 있죠. 특히 우리 고3 분들 여기 고3이 있나요? 고3이신 분들. 지금 너무 이제 잘 들어와 주신 거예요. 타이밍상. 지금 11월이잖아요. 지금부터 1월까지 여러분들을 향한 집중 전략 기간이에요. 신천지가. 그래서 1월까지 신천지 센터마다 의자를 40개씩 빌려와야 돼요. 센터가 미어 터져요. 고3으로. 왜냐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공부만 하다 왔기 때문에 막 갑자기 성인이 돼요. 20살. 너무 당황스러워요. 누가 뭐 하라고 하지도 않고. 그 상황에서 신천지인들이 팀 단위로 달려들어서 잘해주고 재미있는 거 가져오면 푹 빠져버려요. 조심하세요. 뭐든지 부모님께 물어보세요. 사회를 1년 정도 경험하기 전까지. 여기 복음방입니다. 바리스타가 커피도 타줘요. 여기가 센터입니다. 칠판이 있고 강대상이 있고 책걸상이 있네요. 여기 실제 센터 사진입니다. 뭐처럼 생겼나요? 학원처럼 생겼어요. 그렇죠? 제가 이 사진을 많은 분들께 보여드렸는데 언제 한번 이 앞에 앉아 계시던 분이 이러셨어요. 본인도 모르게 이러셨어요. 다 들었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왜 어쩐 일로 이렇게 놀라세요? 제가 여쭤봤는데 저 여기서 한 달째 공부 중인데 그러시더라고요. 분위기가 더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혹시 이러이러한 교리 배워보셨어요? 여쭤봤더니 지난주에 배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다행이죠. 그나마 지금 알았으니까. 그렇죠. 어쨌든 끝나고 치료받으시라고 상담소로 보내드렸는데 기왕이면 거기까지 가서 보진 마시고 지금 봐두세요. 눈에 익혀두세요. 이게 똑같이 생겼어요. 센터가. 이런 데서 뭔가를 공부하는 건 3군데밖에 없습니다. 학교, 학원, 신천지. 성경을 공부한다면 말할 것도 없이 신천지예요. 여러분이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이런 데가 나왔다. 이거 신천지구나. 감이 올 겁니다. 제가 공부한 곳이에요. 의자가 왜 2개씩 있을까요? 짝꿍은 연기자 아닐까요? 여러분 집중을 잘 해주셨어요. 이 어플은 신천지 위치 알림이라고 저희가 개발한 어플인데 전국에 648개에 달하는 복음방센터, 위장문화센터, 위장교회가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 어플 깔고 보시면은 집 근처에 있는 신천지 건물이 다 나와요. 물론 제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신천지가 이사를 빨리빨리 다녀요. 여기 뜨면은. 그래서 몇 개월 단위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아직 300~400개 정도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근접한 데이터예요. 식별 요령, 타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물론 추수꾼은 고백해요. 거짓말과 속임수에 능수능란하고요. 거짓말 연기 훈련을 따로 받습니다. 여기저기 탁월하고 천사처럼 보이고 모나미 룩을 선호합니다. 밑에는 검정, 위에는 하양. 그리고 교회 갈 때는 귀걸이, 짙은 화장, 염색이 금지되어 있고요. 물론 추수꾼들은 합니다. 목사님들에 대한 반감. 자, 추수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여러분 추수꾼 들어보셨죠? 신천지가 따로 훈련시켜서 교회로 집어넣는 이 간첩들. 역대 이런 이단이 없었어요. 설마 내 옆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이 이단일 거라고는 그동안 상상도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추수금 피해가 아직까지도 막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막 이만희 교주 욕해봐 해도 욕하는 사람들 막아내기 그거는 솔직히 잡아내기 어려워요. 잡아내기 어려워요. 그 교회에서 하는 노방전도 일부러 당하기도 해요. 막 아기를 안고 가족 단위로 들어오기도 하고 뭐 막을 수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잡아내기도 쉽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이단 예방 교육을 수시로 하셔서 추수꾼들이 활동을 못하게 해야 돼. 성도님들이 딱 예방력을 갖춰서 추수꾼들이 본색을 드러냈을 때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그게 베스트예요. 근데 그렇게 이단 예방 교육에 관심도 없고 성도님들이 이단에 공부도 안 하고 교회가 문제가 있다거나 파고들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면 추수꾼들이 사놈기기 전략이라는 걸 펼쳐요. 들어보셨어요? 사놈기기 들어본 분들도 있고 못 들어본 분들도 있고 교회 부수기 전략. 그래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서울에 3,000명 있던 교회인데 지금은 300명 남았어요. 8년을 거쳐서 150명의 추수꾼이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8년 동안 그 교회가 이단 예방 교육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150명의 추수꾼이 들어갈 때 서로 전도해주고 막 전도 왕되고 막 들어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막 교회 재정부, 권사회, 뭐 장로회, 새신자부, 교사부, 임원단, 찬양단 다 들어갔어요. 그럼 열심히 해가지고 그 교회 재정장부 구멍을 내요. 영수증 다 쌓아놓고 때가 되면 작전 회의를 한 끝에 목사님에 대한 유언 비어를 퍼뜨려요. 팡! 목사님이 돈 문제가 있다, 여자 문제가 있다. 동시에 재정장부도 같이 공개해요. 수십 명이 교회 앞에서 막 시위하기 시작해요. 목사님을 내쫓아야 된다. 뭐 교회가 시끌시끌해져. 이게 무슨 일이야? 목사님 너무 억울하죠. 목사님 입장에서는. 수십 명이 막 소문을 퍼뜨리니까 일파만파 어떻게 해결하기 어려운 수준에서 2단계 거의 교회 1층 로비나 카페가 있는 교회들에선 자기들끼리 멱살 잡고 싸워요. 자기들끼리. 목사님을 내쫓아야 돼. 소리 엄청 크게 질러요. 어떻게 목사님한테 그럴 수 있냐. 자기들끼리 막 소리 막 주먹질해요. 와 신천지 막 경찰 불러요. 이 사람도 신천지예요. 경찰이 와요. 수갑차고 경찰서 가서 서로 합의 보고 풀어준 다음에 다음 주에 또 싸워요. 막 소리 정말 여기 들어와서 막 뒹굴고 이러면 누가 제일 상처받냐면 평범한 성도님들. 너무 상처받아요. 교회가 전쟁터니까 막 전단지를 새카맣게 바닥에 뿌리고 벽보를 있는 데를 붙여놔가지고 교회가 전쟁터 같아요. 성도님들이 다른 교회로 가요. 점점 떠나고 추수꾼은 계속 들어오고 어떤 순간이 올까요? 추수꾼 수가 성도님 수보다 많아지는 순간이 와요. 그럼 공동의회를 열어서 계시던 목사님이 쫓겨나고 신천지 측이 고용한 목사가 들어와요. 꿈 같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미 지방에서는 수십 수백 개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자,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시대가 너무너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깨어있고 이단에 대해서 공부하고 더 우리가 준비하고 교회 중심으로 뭉쳐야 되는 시대인 거예요. 이 어플이 깔려있으면 신천지입니다. 하나라도 깔려있으면 신천지예요. 물론 숨겨놨기 때문에 알아차리기는 어렵습니다. 가끔 부주의하면 들켜요. 네이버에 치면 나와요. 넘어가겠습니다. 신천지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이트 1위 저희 상담소 사이트 2위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소 협회 15개의 상담소가 다 있습니다. 3위 저희 상담소에서 만든 카페 바로 알자 신천지 회원수 26,000명이고요. 신천지 정보와 데이터베이스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신천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카페. 신천지인들이 한번 실수로 여기 들어왔다가 카페 글 여러 개 읽어본 다음 탈퇴해버리게 만드는 신천지인들이 여기 절대 못 들어오게 하려고 진짜 바로 알자 신천지, 제대로 바로 알자 신천지 막 비슷한 이름의 카페를 많이 만들어왔어요. 거기 들어가면 막 이만희 교주 찬양글이 가득해요. 잘못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여기로 들어오셔야 돼요. 신천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유튜브 윤재적 전도사의 종말론 사무소 신천지 교리 반증을 올리시는 분인데 천재적이에요. 저번 영상 40개 정도 보여주면 대부분 탈퇴합니다. 두 번째 존존TV 신천지 섭외팀 그리고 외국에서 일하는 신천지 총무부를 맡았던 분인데 탈퇴해서 신천지 폭로 유튜브를 올리고 있어요. 대단히 치명적입니다. 한번 신천지 푸른 하늘도 이분도 신천지 출신으로 예방 교육을 올리는데 대단히 사실적이에요. 이런 걸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교주가 나이가 많죠. 신천지 교주가 89세예요. 그 교주가 어느 날 죽겠죠. 사망하겠죠. 오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20만 명, 25만 명 지금 그 신천지 아류 이단들로 흡수가 되겠지만 적어도 한 몇만 명은 어떻게 갈 바를 모르고 한국교회의 문을 두드릴 거예요. 도와주세요. 그때 한국교회가 이 사람들을 딱 흡수하고 다독이고 치료해줘야 되는데 그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성경을 다시 볼 수 있도록 문제는 치료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공부도 안 돼 있고 그러면 이거라도 보여주세요. 이 유튜브라도 그러면은 어느 정도 치료는 돼요.
그리고 저희 상담소로 보내서 치료 교육을 받고 도장 받아가게 하세요. 피해 발생 시 대처 요령. 이건 저희 상담소 연락처입니다.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종이 맨 뒤편에도 적혀 있어요. 이거를 소개시켜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신천지 안 빠지실 수 있으시죠? 제가 오늘 여러 가지 특징도 알려드렸는데 가서 면접을 보고 복사비 내고 공부하고 있다. 그럼 제가 너무 섭섭할 거예요. 문제는 우리들의 가족들, 어쩌면 지인들 중에 신천지를 발견하게 될 날이 올 수도 있어요. 한 달에 수천 명씩 빠지니까요. 아들, 딸이 바빠 보여서 가방을 열어봤는데 신천지 교재가 나온다거나, 형제 자매가 힘들어 보여서 휴대폰을 살짝 봤는데 신천지 어플이나 연락이 보인다거나,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요. 그랬을 때 우리들의 대처가 너무 중요해요. 신천지였어? 똑바로 말해봐. 이러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출해요. 가출해요. 여러분, 신천지인 걸 발견했을 때 제일 중요한 행동 강령이 뭐냐면요. 같이 한번 말해볼게요. 티도 내지 않기. 티도 내지 마세요. 너 혹시 떠보지도 마세요. 가장 먼저 교회로 뛰어와서 목사님께 말씀드리세요. 부끄러워서 교회에 숨기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됐어요. 교회에 말씀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상담 과정이 끝날 때까지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면 목사님께서 알아서 잘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계신 그 자리에서 전문가한테 전화하세요. 전문가가 상황별 대처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아무리 부탁을 드려도 막상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그런 데 다 있으면 울고 불고 싸우고 막 덜컥 보니까 막 집 나가고 혼자 터덜터덜 상담소로 오세요. 우리 딸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틀째 안 들어와요. 너무 안타깝지만 그렇게 되기 전에 전화를 주세요. 전문가한테. 상황별 대처법이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해드리고 싶은 건 바른 신앙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제공해드린 건 요 주사기입니다. 신천지 예방 주사를 놔드렸어요. 병 걸리지 마시라고. 문제는 월화목금 가르치면 신천지니까 조심하세요 그랬더니 조심해야지 하더니 수요일 토요일 가르치는 하나님의 교회에 빠진다면 물론 농담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소통하진 않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정말 가슴 아프죠. 기껏 가르쳤더니. 즉 이단이 너무 많고 자기들 나름대로 전략을 개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천지 하나 배웠다고 해서 안심할 건 아니에요. 매주 주사를 놓을 수도 없고 우리가 저 근육맨처럼 면역력을 길러내서 그 바이러스들을 우리 힘으로 튕겨낼 수 있어야 해요. 그 힘이 저 1번부터 3번에 있습니다.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확신과 겸손한 신앙.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단단히 붙잡으셔야 누가 헛소리할 때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겸손한 신앙이 있어야 누가 성경 공부해봅시다 이럴 때 그게 이단인가 아닌가 내 눈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잠깐만요. 목사님한테 좀 물어보고 올게요. 이렇게 돼요.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두 번째,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의 신앙. 목회자 중심의 신앙이라는 건 목사님을 막 무조건 신봉하고 목사님 무조건 옳아요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목사님을 지켜줘야 돼요. 시대가 너무 악해요. 그리고 교회 중심의 신앙이라는 건 서로 사랑하시고 더 뭉치셔야 돼요. 교회 밖으로 겉돌고 적응하지 못하고도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렇게 무리 밖으로 떠돌아다니는 양을 신천지가 귀신같이 알아차리고 순식간에 물어갑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가 몰랐다면 우리 책임이 있어요. 더 사랑해 주시고 보듬어 주세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정통 교류로 부장. 이렇게 되려면요. 이리를 분별하는 눈을 가져야 돼요. 이리를 분별하는 양의 털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 이거는 성경을 공부해야만 가질 수 있는 눈이에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단에 많이 빠지실까요? 수백 년 여기서 정통교회에서 신앙을 해놓고 미혹 몇 마디 했더니 너무 어처구니 없이 막 넘어가요. 너무 어처구니 없이. 여기서 오래 신앙해놓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들어보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름대로 예수님을 믿어요. 허무맹랑할 줄 알았더니 들어보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누가 봐도 이단이 소리를 하고 있는데 공부가 안 돼 있어가지고. 즉 여기까지가 딱 예수 그리스도고 이걸 넘어서는 말을 하면 그건 이단이다.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성경 공부. 성경도 재미없고 공부도 재미없는데 성경 공부하라니. 물론 이해돼요. 재미없어 하시는 게. 하지만 그렇게 막 다들 재미없어 하시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가르치기가 꺼려지고 이렇게 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전투력이 너무 떨어져요. 현재적으로. 교회 안에서 어떻게든 특히 우리 학생 세대에서부터 뭉쳐서 재미있게 성경 공부하는 방법을 우리 찾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면역력을 강화하는 방법이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중간에 에피소드를 추가하다가 시간이 넘어지게 돼서 말을 좀 빨리 했어요. 말이 너무 빨랐죠. 아유 죄송합니다. 그래도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시간 통해서 신천지라는 집단의 위험함과 대처법 잘 기억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